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많은 능력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병 고치는 어떤 그런 능력, 은사, 그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졌던 이유를 깊이 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앞에서 내가 높여지고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그러한 생각과 상상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 그런 나의 부족함을 계속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셨는지를 자세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3절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들이 있으시거든요. 곧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이곳에 방문을 하셨어요. 조금 늦게 오셨지만 일부러 늦게 오셔서 그를 살리기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을까, 마음이 좀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았으면 좀 거만할 거고 내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면서 저 믿음 없는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봤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그 마음에 동화되셨다라는 거죠.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말씀. 그러면서 35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좀 거만스러울 때가 있고 조금 불편하게 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시고 같이 먼저 우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울면서 함께 슬퍼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위에서 어떤 지배계층에 가진 마음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얕잡아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화되어진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에다가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은 나사로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여 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40절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42절
후반절 가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조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찾아오시는데 거만한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령을 다 헤아린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시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시대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죠. 이 큰 비밀을 우리는 알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다 죽음의 문 앞에 서깁니다. 나사로가 지금은 살아났지만 그는 또다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 부활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형식의 어떤 그런 삶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심에 자리 잡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쉽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본문이 한 군데 더 있는데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같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1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합독하는 것보다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좀 하나하나 짚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렇소이다. 2절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짚고 있습니다. 3절 그러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을 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이후에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있는데 영화와 세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이랬는데,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1절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입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보존되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고, 12절에서 같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15절에 가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새롭게 저한테 다가왔는데,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입니다. 중보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사이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되어져서 화합시키고 지켜주시고 보증하는 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그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모임하는데 용어상 잘못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저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2장, 거기선 도고라고 하는데 2장 1절, 똑같은 본문 2장,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어진다는 것들을 좀 알고 계시고, 우리가 물었을 때는 중보기도 합시다라는 표현보다는 성경대로 하면 도보고 아니면 이웃을 위한 기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인 바른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고 18장으로 이어지면서 18장 처음에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히시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잡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17장 본문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좀 여러 군데를 찾아보긴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일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좀 마음에 의심이 궁금함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을까? 라는 저 안에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45절에서 끝나고 47절 바로 앞에 또 타이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히시다. 요한복음 17장과 너무나도 깊게 연관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금 누가복음 22장이죠. 41절에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천사가 힘을 더하여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더라 라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17장에서 읽었던 바로 그 기도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땀방울이 흐르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예배가 마치고 집에 댁으로 돌아가시면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한 절 한 절을 곱씹으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벅찬 감동이 아마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힘을 더하여 줬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에게 내 삶의 변화가 있고 그 위에 세상이 변화되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4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든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잠시라도 셀폰을 내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느냐,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아마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시간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 라디오에서 하나의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생하고 집에 데려와서 그 아이를 목졸라서 냉동고에 집어넣었다는 뉴스였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몰랐냐 했더니 아내가 아이를 유산하였다고 하여서 나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최근 8년 동안에 2,000명의 영아가 출생부에 기록되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병원에서 출생하면은 그 아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번호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번호 중에서 추적해 봤더니 최근 7, 8년 사이에 2,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디 갔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이 지금 그것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어떤 것들을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생명을 그렇게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건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지만 또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전해 들은 그런 여러 가지 뉴스, 캐나다의 산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우리가 통해서 들었을 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했을 때, 우리가 그것에 초점에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생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17장 앞서 16장에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믿느냐? 아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믿어질 때 구원받는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믿는 것. 믿는 것은 어떻게 믿어지냐면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1.1핵도 나는 자랑할 만하거나 내세운 게 없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모든 전적인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깨어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어떤 지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트로, 이 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뜨거워져야죠. 우리가 그렇게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너무나도 냉랭하여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른 단비와 늦은 단비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깨달아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